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을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를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지금 숫자를 갱신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 분이 걸리셨는데 가정에 또 전달되어져서 계속 연장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가격리는 끝났지만 여전히 몸에 후유증이 남아서 아프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중에 오늘 코로나 확진되셨다가 격리되셔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번을 아직 안 주셔서요. 또 그런 중에 오늘 예배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직 장기침이 조금은 남았지만 제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고 누군가만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걸려보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파서 쓸어 누워져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할 거 다 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자가격리를 한 7일 동안 하고 있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몇 가지가 생각이 좀 들고 바뀌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사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가족한테는 미안하지. 거기다가 제가 그 형의 특권으로 동생 쫓아내고 동생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족한테도 좀 미안하지, 교회도 미안하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에 많이 좀 겸손해지고요,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좀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는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상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제가 병원 생활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누워서 못 움직일 때였고요. 이번에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못 나가는 상황을 한 일주일 하니까 이게 감옥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건 기침이 나고 이래서 혹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봐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설교하시라라고 걱정해 주시던데 제가 마스크를 벗는 이유는 여러분,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자라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느리고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왜냐? 말은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으로 듣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전달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말이 느려지고 정서가 느려지고 인지하는 부분이 느려지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를 2, 3년 겹치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 장애도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제 표정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었고요. 혹시나 또 다른 분들 불편하신 분도 계실까 봐 이후 시간에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제가 한두 주간 이렇게 거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고백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너무 잘 알던 찬양이었지만 다시금 이런 문제를 만나보니까 은혜가 더 귀한 줄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오늘도 예배 응답 속에 신무가 권세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응답해 주시는
참된 감사가 뭡니까? 제가 코로나로 2주간 아팠다가 회복되어지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도 우리 암투병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현장에서 수술하시고 또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박규복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6주간의 항암 하기로 했던 부분을 잘 마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퇴원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 몸에 남아있는 부분들도 계셔서 계속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가 지나가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문제 속에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요? 구원 주심에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당의 교리대로 믿으면 아니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많은 교단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한 겁니다. 이 비밀을 알던 한 동료 목사는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신학교 오기 전에는 이 복음을 몰랐는데 신학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교단에서 함께 훈련받으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 하면 본인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도 좀 들었거든요. 물론 그래봐야 이렇게 누명선 이단이었지만, 그런데 그 동료 교육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게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복음 모르던 목사할 뻔, 종교생활할 뻔했는데 진짜 복음 알고 나니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고백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감사는요, 힘든 상황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전히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했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무슨 다른 많은 응답 이전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여러분과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부터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불신자 가족분들이 이런데도 교회 가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왜 오늘도 예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로 인한 원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에 걸려버리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뉴스 보고 아실 텐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지금 그냥 세상 말로 조 패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또 그리고 포로로 속국으로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로 사실 사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었기에 운명과 저주에서 해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가운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요.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만 있어도 어려운데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심심찮게 들려지는 내용이 장애를 가진 가족 때문에 살인을 하고 자살했다고 하는 내용도 제법 듣게 되어지는 게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우리의 생에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의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미래까지 내세까지 영향을 주고요. 우리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의 후손까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저주가 되몰림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2주간 계속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해방시켜 주신 것만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통해 권세를 주셨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며 세계를 정복할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감사를 놓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전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힘주세요라는 예배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기에 그 다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오늘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나쁜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높은 고리 이자를 통해서 우리를 착취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값없이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냥 누리라고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나면 부모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나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립시다. 그래서 얼만큼 확인하고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뒤에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요. 이 은혜가 너무 좋기에 하나님, 나도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하고,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 함께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만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가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일들 속에 앞에 있는 내용 속에서는 세상에서 배워온 많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어렵고 문제를 당하는데,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참 꺼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행복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은 이것을 주시는 이유를 뒤에 25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은혜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도록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잘하시는 것 중에 이제 요리하시는 거, 음식 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이 맨날 나 잘한다고 나 혼자 먹고 즐기면서 야 나는 음식 잘해, 여러분 그러라고 음식 잘하는 재미 그러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직분,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살리도록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받아놓고는요, 문제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도록 주신 은혜인데, 세상에서 배운 창세기 3장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도 가지고 우리가 뭐하냐?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요. 나는 이것도 있는데, 나는 이것도 할 줄 아는데,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랑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야 우리 집에는 이런 것도 있다, 뭐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다, 뭐 이런 거 없지, 뭐 이러는 것처럼 사실은 철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13장에는 그 은사에 대한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오늘 12장, 13장, 14장 가운데 13장에 있는 말씀을 넣어놨어요. 왜요? 하나님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자랑거리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랑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얘기하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계속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고린도서 13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전문성을 주셨다,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마 바쁘게 사실 겁니다. 또 분주하게 사실 겁니다. 그래서 주말만큼은, 특별히 주일만큼은 교회 오셔서 좀 쉬고 싶고 힘을 얻고 싶으실 텐데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리는데 그 응답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후대와 성도를 살리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가지고 교회 안을 돌보고 교회 안의 후대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13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은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얼만큼요?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나눠줄 수밖에 없다고 말할 만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14장 12절에 가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응답은 뭡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데 뭘로는 못 산다고 얘기하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건강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육신적인 이런 응답, 육신적인 저런 응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 아니고요, 세상과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을 오늘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오늘 14장에 12절까지만 읽었지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절, 4절, 12절, 17절, 26절에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3절에 덕을 세우며, 또 4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오늘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 결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 세우는 덕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덕이 뭐냐?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시다. 덕을 세우란 말이 뭐냐?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3절에 다른 사람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프다고 또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오시고 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참 감사하다, 또 그리고
죄송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별말 아닌 권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요 또 하는 말씀이 20절에 보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없는 소리, 불평과 원망과 핑계대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른처럼 때로는 이해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보듬어도 주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33절에 가면 덕을 세운다는 말을 무엇으로 말하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무질서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의 마지막 절에는 덕을 세운다는 말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복음은 절대 무질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이지만 극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품위와 질서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번에 저는 몇 주간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현실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사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저분은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분이야. 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 라는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어떤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부려먹은 사람이래요. 내가 요구하는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요구하신 저것도 주시고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모르게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너무 현실 육신적인 것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툼이 뭐 때문에 나옵니까? 더 기도하려고 다툽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다툽니까?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제가 전에 있던 우리 본부교회에서는 정말 앞자리는 싸움 나요. 거의 지정석이에요. 그래서 거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 맞습니까? 더 은혜 받으려고 더 기도하려고 그렇게 더 훈련 받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리는 양보 다 하고 당신이 복 다 받으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은 딴 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 변화와 갱신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목회자와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만큼 잘 살았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게 너무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인지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힘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잔소리나 불편한 얘기나 힘든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목회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냐를 물으신다는 거.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오늘 갱신과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는요, 우리가 말씀에 앞장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라, 예배를 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다른 거 다 하다가 힘나면, 시간 나면 오는 예배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지면 오는 기도회와 훈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그 바쁜 것과 힘든 것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오늘도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내어 인도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많이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아니면요 망할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아픈 바람에 투표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하고 거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별로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드니 어렵니 하니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전의 대통령들이 계속 대통령 되면서 공약으로 얘기한 것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아니면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당선자는 뭐 하냐? 이거 가지고 실천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기 500억이 드니 1조가 드니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계산하고 있어서 시끄러운 건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뭔 마음에 들었냐 하면, 야, 사람 참 웃긴다. 누군가가 말하던 건데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의 말이 불편하게 들려요. 내가 싫으면 그 사람 말이 틀리게 들려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저는 지금 대통령 잘한다고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놓쳐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것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방언과 그리고 예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방언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문제는요, 방언 받은 사람이 방언 받았다고 이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무 데서나 방언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쩌면 성공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차라리 내가 받은 은혜를 응답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언과 예언으로 얘기하니까 먼 얘기처럼 들리면 오늘의 우리로 바꿔봅시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최고로 여러분 받고 싶어하는 응답이 뭡니까? 다락방 교회에서 제일 쳐주는 응답이 뭐냐 하면, 얼만큼 전도를 많이 하시냐, 내게 얼만큼 전도의 열매가 있냐,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전도 열매가 생기고 전도자들이 붙어서 제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걸 계속 자랑하고 다니면 방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갈등이 오냐? 자꾸 응답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게 전도의 열매가 있다면 뭐 해야 되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응답만을 얘기하니까 갈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렘넌트 7명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불신자 바로왕이 했던 말이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불신자도 뭘 봤냐 하면 응답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IQ가 대단했다, 실력이 대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렸더니 그것이요 모든 삶의 범사에 응답을 주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가 마지막 떠나가는 엘리야가 네게 무엇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신비의 대가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죠?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엘리야가 대단한 신비의 대명사지만 엘리사가 훨씬 큰 응답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당장 응답이 필요한, 당장 여러분에게 급하게 응답이 필요한 현장과 사건과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평교회가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가 되고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멈춰 있었습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교회 안에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너네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모든 것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1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이 모두를 살릴 수 있을 만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만큼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 때문에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충분하기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는 오늘 그 신령한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나도 살리고요, 사람도 살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지 아시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전도자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세우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과 물질과 성공의 현실적인 것만이 아닌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약한 자들과 하나님 나와 같은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성공된 자리에 있지만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살릴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예수 내